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참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배려를 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자기를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를 용서해 줬습니다. 당연히 죽여야 되는데 용서해 주고 또 시바의 호부를 10일에 가리면 나타날 수 있는데 덜 추지 않고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도움을 줬던 바르실레는 끝까지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다윗에서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천지를 사용한 이런 모습은 없는데 그냥 일상 가운데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순간순간 다윗이 분별하며 판단하며 하나님께 기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귀한 유분의 우리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능력이 드러나고 이런 것만 기대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일상의 삶에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경험과 능력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기 능력이죠, 그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지각할 수 있고 우리가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살이 분별하게 하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세라의 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진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갈등이 어디서 있었냐 하니까 앞부분을 금방 우리가 읽었지만은 실제는 19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먼저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 아들이지만 승리하고 나서 이제 사독과 아비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빨리 가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너희들 어찌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뉘앙스가 그냥 야 너희들 빨리 왕을 안 모시고 뭐하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왜 나중에 되려고 하니 이렇게 물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나는 너가 형제고 너가 친척이고 너가 혈육인데 너희들이 먼저 나를 영접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거든요. 아주 지혜롭게 지역 감정, 그죠? 이런 지역 정서들을 이용해서 딱 허용을 한 거예요. 왜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나서지 않느냐? 만약에 북쪽 이스라엘 있을 때 먼저 나오면 어떡할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죠. 왜냐면 지금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압살롬을 지지했거든요. 압살롬. 그죠? 압살롬 지지에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스를 먼저 풀어주자는 거죠. 아마스는 내가 군대 장관을 잡겠다. 그러면서 아마스도 사실은 다윗의 친족입니다. 그죠? 이중 사촌. 그리고 나중에 아마스 죽이는 요압도 전부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애매한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너희들이 처신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쩌면 이 유다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올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시므이가 같이 온 거예요. 또 누굽니까? 시바를 데리고. 여러분 시바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전 정권 사울의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 그 배후 세력들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유다 지파 외에 베냐민 지파 외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왜 너희들이 왕을 훔쳐갔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그냥 서로 오면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제 어차피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다시 우리 왕이 허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윗이 다시 모시자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유다 사람들이 왕을 훔쳐갔는가? 왜 너희들 우리와 온언하지 않고 데리고 간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유다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권력 친척 아이가 이런 거죠. 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 형제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가 먼저 왔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셌다 그랬어요. 이게 43절을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언언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저는 이게 실수였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항의하면 그래 우리가 아까 생각이 좀 좁았네 다 됐다면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건데 억지로 언쟁을 이겼어요. 여러분 말 빨리 센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말 조리있게 잘하고 명확하게 잘하고 내가 뭐 옛날에 우리 서희 장군 같이 말 한마디로 나라 지켜 이렇게 우리 기대를 하는데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말이 명확하고 바르고 분명한 것이 모든 것을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죽은 우리 서울시장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뭐 법적으로 혹은 교회 종교법으로 종교 양심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데 김전호 목사님이 젊을 때 빈민촌 사역을 하실 때 늘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불황자들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죠. 교회가 있었지만은 어느 교회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시신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은 늘 가서 그 깡패 같이 술 저증을 살 때 그 사람을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식을 계속 해준 거예요. 저는 거기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니 안 죽었니 이거 따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시신을 수습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가 그 사역하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늘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잖아요. 그게 또 노숙자 사역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이한테 묻는 거죠. 얘야, 내가 너를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너는 어떤 식으로 장례식 하고 싶니? 물어요. 그러면 수녀님 저는 제 힌두교 교회니까 힌두교식으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테레사 수녀 그냥 힌두교식으로 장례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이 종교학자들이 비판하는 거죠. 테레사 수녀는 복음이 없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구원시켜야 되지. 그런 거 보면 테레사 수녀는 크리스찬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슈바이처 그것도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치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치료하고 이렇게 안 했거든요. 누구든지 치료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아. 이거는 크리스찬 아니야. 테레사는 크리스찬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뭘 모르냐면 이 두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 플랜 카드가 그 이유거든요. 우리가 삶으로 내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지 그걸 가지고 이론적으로 정죄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여러분 이론적으로는요 유다가 이겼어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모셨고 여러분 처음부터 유다가 왕을 모셨거든요. 지금 압살롬도 왕을 모셨지만 우리가 다시 와서 우리가 왕을 먼저 모시는 게 맞다. 우리가 형제 아이가 우리 종신 아이가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안 내세우면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논리를 내세우니까 나눠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나눠지잖아요. 그죠? 분양하는 사람과 정지하는 사람 나눠지고 있어요. 여러분 양보하면 돼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윗이 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시므이와 시바를 덮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바르실레를 은혜를 갚았을까?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말은 유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공동체나 세일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살짝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마음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좀 안 좋은 말, 뺐다간 말이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이 벌써 섭섭하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늘 공동체를 깨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깨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일을,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거기 마침, 20장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세바다. 그죠?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럼 어쨌든 이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울 지파니까 어쨌든 뭐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바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죠?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고 다윗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없다. 모든 이스라엘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아까 말만 됐으면 돼요. 아 그래 우리가 미친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미안하다. 다시 우리 하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니 우리가 먼저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돌아서 버린 거죠. 여러분 섭섭하게 만들면요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무시하고 꾸짖고 나를 짓밟아도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소통을 기회를 가져야 되죠. 그가 돌아서서 섭섭하면 원수가 되죠.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왔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비거리 아들 세발에 따라갔어요. 뭐 왕을 세우지는 않은데 어쨌든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속상하단 말이죠. 유다와 베냐민은 다윗을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이 세발을 따라갔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 처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지방색이 나오거든요. 어쩜 보면 이념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방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부산, 대구, 광주 여러분 그냥 지방색은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전라남도, 전라북도 여러분 액센트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요. 습관도 다르고요. 충청도 다 달라요. 여러분 각자가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재미있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다 이용해 먹었단 말이죠. 문제는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죠. 그죠? 근데 뭡니까? 그거 보고 배웠으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깃이 없다. 우리가 뭐 아무도 해준 것도 없네. 그러니까 막 돌아서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다윗의 처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회복했어요. 그죠? 왕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나라는 나누어졌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이 표현도 좀 웃겨요.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좀 최악의 정책인데요. 여러분 남겨준 사람 자기가 남겨뒀잖아요. 자기 아내들이잖아요. 그럼 남겨주면 안 되죠. 내 가족을 같이 도망가야 되죠. 왜 남겨뒀냐? 남겨줘놓고 그들이 자기들 무슨 여러분 후궁이 무슨 힘이 있나요? 부모 지키려는데 지키다 보니까 압살롬이 극탈 당했단 말이죠. 근데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미안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미안하다 해야 되죠. 야, 너희들 못 챙겨서 미안하다. 너희들 수치를 내가 덮어주마 이래야 되는데 별실에 가두고 음식만 주고 죽는 날까지 생각으로 살게 했다. 이렇게 큐티하면서 다윗의 찌질함, 다윗의 까칠함. 근데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죠? 지금 뭡니까? 자기는 지금 전략적으로 잘했어요. 그죠?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임금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등극할 때 똑같이 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나를 옹립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다 품어줬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때 다 품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후궁도 내가 잘 처리했을 건데 자기 기대대로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까칠하구나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 사랑하는 이 다윗도 이 까칠함이 있어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얘 후궁한테 지금 둥투리할 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분명한 다윗의 인격적인 결함입니다. 그죠? 가족인데 왜 버려두고 가라 챙겨갔어야 되죠. 이제 하나 실수가 또 나와요. 둘 또 있어요. 두 번째 사제를 보십시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를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어라. 이게 아마사를 이제 품었으니까 내가 장관으로 책임진다 했으니까 불렀어. 너 3일 이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 불러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유다 지파는 뭡니까? 전체 다 반역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계통 외에는 전부 다 반역을 했다니까요. 압살롬이 더 좋다 해가지고 반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마사도 다윗의 가문이니까 명분있게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왔지만은 그 마음에는 뒤숭뒤숭하단 말이죠. 그죠? 안절부절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가서 이제 아마사에게 좀 수습해라 이 말인데 문제는 뭡니까? 3일이 너무 짧았어요. 3일 안에 수습을 다 데리고 와, 징병 데려와 이런 거죠. 저는 두 번째 실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휘하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요압이 있잖아요. 아비새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는 그냥 예우상대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밑에 군인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체되었어요. 그러니까 갔는데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 사람이 전에는 저 장군 아마사가 다윗을 취재해놓고 지금 다윗을 위해서 군대를 모은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이에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 더 헤아려 하니까 너는 내 주 부하 압살롬의 요압의 부하들입니다. 내 주 형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되쫓아가라. 그러고 나서 7절에 요압에 따르는 자들과 그 요압의 부하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다윗의 진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용사들이 아비셀에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 나갔다. 여러분 지금 뭡니까? 명령을 그죠? 아마사에 주고 아마사 도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3일 만에 안 돌아오니까 아비세에 또 내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군인들은 어디 선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뭡니까?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후궁에 대한 배려도 없을 거예요. 아마사에게 무리한 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비세를 부르는 호칭하는 순간 모든 부하들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니까 누가 나타나면 요압이 딱 나타나요. 요압이 나타나가지고 아마사를 만들어 아마사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마사는 다윗의 성포를 보면 분명히 군대 장관을 세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의 정적에 미리 죽여버리고 저것끼리에서 이조사천에 그게 여러분 요압이 못된 사람이죠. 그냥 지금 다윗은 우리가 평화를 하고 있는 순간에 결정타를 또 날리는 거죠. 아마사를 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 제가 같이 다시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요압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다. 당연히 다윗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만들었을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오늘 중간에 큐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윗이 실수 세 가지를 했다. 후궁을 배려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 원수도 지한 요관 원수도 용서해놓고 후궁 자기를 대신해서 왕국을 지키도 후궁 그 사람을 지금 생각으로 만들었다. 이런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실수. 두 번째는
아마사에게 정권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수습이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아마사 명령해놓고 또 아비스에 또 명령해요. 네가 다시 가라. 이러면 이 명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명했으면 그 사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지도자 된 사람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결국 요압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아마사를 죽여버리거든요. 옛날에는 아브넬도 죽여, 아마사도 죽여. 하여튼 요압은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또 있어요. 절대 말을 안 들어. 지 생각대로. 지금 다윗이 지금 잘못된 명령이지만은 다윗이 명령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왕의 명령을 하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왕이 이야기하고 다윗 실수가 드러나고 지금 뭐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와중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요압이더라는 거죠. 우리 속에 요압을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끝까지 숨겨야 되죠. 기회가 왔다 싶을 때 드러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요압을 죽입니다. 죽이면서 야, 네가 아도니아를 따라서 나를 내 형님을 따라서 내 죽인다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평화로운 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죄를 내가 묻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압이 어쨌든 정권을 그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압이 살짝 숨어 있다가 다윗이 하는 것을 보고 사자 넣어가지고 정권을 다 잡은 거예요. 그죠? 잡고 이러니까 다윗이 어쩌면 요압 함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략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들어가죠. 반란군을 지략합니다. 근데 놀라운 소리가 본문에 있지만은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영웅, 진짜 영웅은 아마사도 아니고 아비새도 아니고 요압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 15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에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버스를 보세요. 성이 이래 있는데 아벨 성이 있는데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작전에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딱 몰아넣었어요. 자, 그때 16절입니다.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아마 그 성읍의 지도자 같아요. 여성 지도자 같은데 들을 지어다 요압을 불러라 이거죠. 여러분, 이 여자가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을에 그 성읍의 지도자가 분명해요. 이제 요압이 가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가는 거죠. 그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이게 무슨 중요한 이 속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벨에는요 랍비들이 살고 있었어요. 랍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장로들도 있지만은 주로 랍비들이잖아요. 그죠? 아벨은 랍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랍비한테 가서 물어봐 그 말이에요. 랍비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답을 주시면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면 해결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벨이 가면 해결된다는 그 도성인데 우리가 여기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에 연구한 사람들 여기 많이 사는 마을인데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느냐. 어째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 이 성이 보통 성이냐 이 말이에요. 이 아벨이 하나님 사람들로 충만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인데 이 성을 멸하고자 하느냐. 네 정신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정신이 있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자 한 말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죠? 모든 사람 다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압이 금방 꼬리에 내립니다. 20절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요압은 지금 토성을 사가지고 빨리 다 죽여버리고 끝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무슨 그러니까 타협이나 뭐 사람 보내서 소통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말이죠. 그러나서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압이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냥 세바만 왕 다윗을 대적했다. 그만 주면 된다.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여인이 얘기합니다.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그 다음입니다. 22절에 여자의 능력입니다.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벨은 지혜로운 성입니다. 모든 지혜로운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여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거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세바가 문제라면 그건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백성들이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자가 지도자가 맞아요. 내가 와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세바도 수긍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반란했는데 나 여기까지구나 싶어서 자기도 순순히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말에 따르고 모든 마을 사람과 세바도 따르면서 세바를 목을 쳤어. 이제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반란이 진압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만 같이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유기적 관계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전부 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그죠? 세바와 이 요압과 이 마을 사람들과 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되겠다. 그죠? 우리 김인수 선생님 잘 기억날 건데, 여러분 가정에 가장 필요한 이유에 소통 그리고 서로 배려 그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해도 돼요. 소통하고 그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힘들구나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요. 두 번째는 섭섭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 그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섭섭했어요. 그죠? 그들은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압살롬을 세웠거든요. 우리는 동의만 했어요. 그죠? 그런데 유다 지파 또 갑자기 저거 먼저 언어를 같이 해놓고 발명을 같이 해놓고 먼저 투항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섭섭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화해를 해야 되죠.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로 이길 수 있죠. 말로 이기는 바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아는 작은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말 잘할 그게 나의 능력인 줄 알아요. 오히려 여러분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들을 묵살하고 내 권리 이야기하고 내 특권을 드러내는 순간 공동체는 깨집니다. 세 번째로 이런 혼란을 틈타면서 결국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반란을 진압한 사람은 아마사도 아비새도 요삽도 아니었다. 그죠? 이 아벨 성에 어머니 같은 성에 한 무명의 지도자, 여자 지도자, 그죠? 그 지혜로운 여인이 수습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 가정이든 우리 공동체든 우리 나라든 우리가 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한 사람 뭡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뭐 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된 한 사람 속아낸 거예요. 죄 뿌리를 속아냈단 말이죠. 가정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 교회 안에 죄를 속아냈어요. 속아내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